21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 창세기 3장 마지막 말씀이지요. 3장 21절부터 4장 1절까지 제가 먼저 2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도 좌우에 또 앞뒤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좀 격려하면서 축복하면서 믿음으로 예배합시다. 시작. 믿음으로 예배합시다. 믿음으로 예배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봅시다. 격려하면서 시작.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현재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기대하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감동을 받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감동이 있어야지 움직이잖아요. 감동이 있어야지 무엇을 하지 않습니까? 기대감, 설레임, 감동으로 우리 예배 시간이 흘러가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은요, 우리가 살아 있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 있는 자는요, 예배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깨어 있는 자, 하나님에 대하여 잠들어 있지 않고 죽어 있지 않고 깨어 있고 살아 있는 자는요, 기대감으로 감동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시간이 이렇게 감동으로 진행이 되어져야 돼요. 지난 시간에 제가 칼빈 이야기를 잠시 했었죠. 칼빈은 예배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묵상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한다기보다는 차라리 느낀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할 때 자기는 깨닫고 이해하기보다는 차라리 느낀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배를 느끼게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노래할 때도요, 더욱더 느끼시기를 바라요. 오늘도 찬양할 때, 예배할 때 느끼셨습니까? 우리가 화려한 음악으로 악기로 이렇게 연주를 했잖아요. 저는 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특별히 미디 소리가 많이 나왔잖아요. 따다다단 따다단 따다다단 딴.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소리가 따다다다 나는 게 아니구나. 무엇이죠?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막 흔들게 되잖아요. 감동이 오니까 몸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데 가본 적 있습니까? 클럽? 저는 없어요. 가본 사람 지금 상상해 보세요. 클럽에 갔어. 거기 일단 뭐가 있습니까? 쿵쿵쿵쿵쿵. 엄청난 스피커에서 뭐가 나옵니까? 소리가 나오잖아요. 반복적으로. 예전에 그 테크노가 유행했었잖아요. 제가 대학교 때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까먹었어요. 아무튼 기계음, 미디음에서 따다다다다다다 이건가요? 그냥 그곳으로 가면은 설레는 거예요. 감동이 와요. 아,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 막 기대감이 차잖아요. 여러분, 우리 청년은 그런 세대예요. 우리 노래로 하는 예배 시간, 찬양의 시간이 전 더 그렇게 해도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특별히 또 이제 은지자매가 새롭게 세컨으로 섬기는데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더 음악으로, 멜로디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아,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말씀 시간이니까. 근데 노래하는 시간에는, 찬양하는 시간에는요, 더 그렇게 해가지고요, 아예 그냥 우리가 딴 생각 못하게 그냥 노래에, 찬양에 흠뻑 젖어들게 되기를 바라요. 그게 차라리 느끼는 거죠. 차라리 느낀다. 노래할 때나 찬양할 때나 말씀 듣는 이 시간에도요, 여러분 깨닫고 이해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차라리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느끼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의 양식이에요. 믿음의 삶의 양식. 그럼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믿는 자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 삶의 믿는 자로서의 삶의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나오겠죠. 아, 내가 믿음대로 살고 있구나. 아,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겠구나. 아, 내가 예수님 믿는 자로 살고 있구나. 아, 내가 예수님 믿는 자로 살지 잘 못하고 있었구나. 이것에 대한 것들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어서 제가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하다 보니까 몇 가지 나눌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시간이어서 잘 제가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집중해서 몇몇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은 중요한 것은 느끼세요. 뭐 잘 적으세요. 그런데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느끼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각 나라 사람들에게는요 다양한 삶의 양식이 있습니다. 나라별로 민족별로 뭐 음식, 옷 이것이 다르지요. 그리고 지역별로도 추운 지방, 더운 지방, 뭐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이러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다릅니다. 날씨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주거 환경도 다르죠. 어디는 뭐 얼음으로 집을 짓고 어디는 뭐 나무 위에서 살고 기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세대별로 또 삶의 양식이 다릅니다. 영유아기 아이들이 삶의 양식이 다르고요. 어린이집 가야 되죠. 그리고 청소년기가 있죠. 청년들이 있죠. 그리고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시즌별로도 다양한 삶의 양식이 있습니다. 영유아기 때 아이들은 이유식과 분유를 먹어야죠. 그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밥을 먹는다고 해서 몸에 좋다고 해서 어린 아기에게 쌀밥을 먹이면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영유아기에 있던 아이들은 자라나면서 이제 더 영양소가 많은 밥을 먹어야 되는데 분유가 맛있다고 해서 달달하다고 해서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영양실조에 걸리는 거예요. 요즘 저희 집에서도 둘째가 이제 분유를 먹으니까 항상 그렇다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랬어요. 첫째가 자기도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유를 퍼다가 물에 타가지고 몇 번 먹였습니다. 동생이 그러니까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생활 양식은요 짐승들, 동물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더운 지방에 사는 짐승들은 그에 맞게 그 뭐 생김새나 형태가 정해져 있죠. 그리고 추운 지방에 사는 동물들, 짐승들은 털도 두껍고 가죽도 두껍고 그런 것 같습니다. 또한 동물들도 자신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이 짐승 새끼일 때에는 이 어미의 무엇입니까? 보살핌과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잖아요. 놀라운 거는 여러분 캥거루 있지 않습니까? 호주를 상징하는 캥거루. 캥거루는 포유동물이죠. 포유동물인데 그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머니가 있잖아요. 여러분 캥거루가 아기를 낳으면 얼마나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캥거루 새끼 본 적 있나요? 저는 어렸을 때 동물의 양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통 이제 아기들 낳으면 짐승들은 나자마자 막 걷고 막 이러잖아요. 막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 사슴이나 노루도 새끼 낳으면은, 코끼리도 새끼 낳으면은 그냥 완전 커요. 막 이렇게 걸어 다닙니다. 근데 캥거루는 뱃속에서 나면은 좀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는데 나면요 캥거루 새끼가 크기가 4cm인가 5cm밖에 안 돼요. 캥거루와 안 닮게 태아의 어린 아이, 그러니까 그 뱃속에 있던 모습망치 나와가지고 그 캥거루 그 주머니 안에서 엄마 젖을 먹고 거기서부터 계속 크더라고요. 참 신기했어요. 캥거루는 너무나 독특하다. 캥거루는 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는 아예 그냥 엄마 주머니 안에서만 거주하고 먹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크게 되면 이제 목만 빼곡히 내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와서 캥하면서 뛰어다니죠. 캥거루가. 동물들, 짐승들도 생애 주기에 따라서 삶의 양식이 달라집니다. 인간은, 우리 사람은 좀 더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때요? 뭔가 비슷해 보이죠? 그냥 그렇게만 봤을 때에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봤을 때에는 지리적인 거에 따라서 생활 양식이 다르고 생애 주기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다르구나. 짐승과 우리 아주 비슷하구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거부하죠. 속으로. 아니다. 나는 고차원적이다. 나는 직장에서 엑셀도 다루고 PPT도 만들고 나는 막 악기도 다루고 짐승이랑 나랑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지. 완전 다르지. 여러분 근데 혹시 그런 영상 보셨나요? 제가 몇 년 전에 봤는데 원숭이인가 침팬지인가 고릴라에게 단어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실험입니다.
사과 모양 그림, 바나나 모양 그림, 단어 카드 있잖아요. 낱말 카드 어린 아이들 가지고 노는 거. 그걸 보여주면서 바나나, 뭐 사과 해놓고 애플 뻔해놓 그렇죠. 그러고서 버너너 가져와 하니까 그 고릴라가 진짜 가서 버너너를 가져와요. 사과 가져와 하니까 진짜 사과를 가져오더라고요. 만약에 이렇게 겉모양으로만 단순히 우리가 복잡한 엑셀을 다룰 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이고 우리건 독특한 삶의 양식이라고 했을 때에는 아니에요. 진화론에 입각하면은 이 고릴라 원숭이는 수백만 년이 흐르면은 우리와 같이 컴퓨터도 할 줄 아는 고릴라가 될 거예요. 시간이 수억 년 흐르면은. 우리의 인간의 삶의 양식, 이것이 우리가 좀 더 고차원적이고 복잡한 기기를 다룰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짐승들과 동물들과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엑셀을 다룰 수 있으니까 내가 사람이고, 고차원적인 복잡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내가 사람인 거야. 이런 복잡계로 따지자면요, 우리는 진화론의 연속 선상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언젠가는 고릴라도 엑셀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뭔가 본질적인 짐승과 동물과 전혀 다르게 구별되어지는 독특한 삶의 양식,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음을 이 창세기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경을 모르니 그냥 유인원이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고 하고 있어요. 사람은 이 온 세상 짐승들 가운데 가장 고차원적이고 복잡한 동물, 그 정도로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살면서 과거의 인류보다 우리가 굉장히 진화했지, 나는 지금 굉장히 진화된 존재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인간이 동물과 전혀 다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들과 다른 삶의 생활 양식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슨 삶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어떠한 삶의 양식을 갖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의 양식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의 양식. 단순히 우리가 짐승보다 복잡한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특별히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양식입니다. 형식입니다. 방식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인간은 어떠한 삶의 양식과 이 형태가 나타나는지가 처음부터 정확히 소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은요, 에덴 동산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허무합니까? 다 아는 얘기였는데, 알고 있었는데 그게 뭐가 특별하지?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창세기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짐승들 말씀을 다 창조하셨어요. 알아서 살아. 근데 인간 어떻게 했다고요?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에서는 이제 목적을 주시고 창세기 2장에서는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두셨다고요? 사람을 어디에? 동방의 에덴에 두시니라. 우리 인간은요, 동방의 에덴의 동산에서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방의 에덴의 동산에서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정말 뭐 에덴 동산, 꽃 동산, 뒷동산, 이 동산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 여러분 신학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이 신학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양식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4장 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에덴 동산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물이 흐르고 꽃이 피어 있고 코끼리와 막 사자와 짐승들과 막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아담과 하와가 발개벗고 기쁘게 행복하게 사는 꽃동산, 뒷동산, 이것을 떠올리시죠?
근데 그것이 소설이 아니죠. 단순히 영화가 아니죠. 소설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의미하는 게 있겠죠.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어서 그들을 정확하게는 에덴의 동쪽의 동산이에요.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에덴 동산의 형용사로서 에덴이 아니라 에덴이라는 곳에 동쪽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다가 사람을 두시고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에덴이라는 건요 지명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에덴이라는 건요 뭐 어쨌든 동산이 있기 때문에 지역이 있겠지만 에덴이 뜻하는 건요 그 뭐 고유명사가 아니라 이건요 기쁨이란 뜻이 있습니다. 에덴은요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 무엇이라고요? 기쁨. 저는 오늘 간증 들으면서도 막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기쁨이 에덴이에요. 그리고 아까 동방의 에덴이라고 했잖아요. 이건요 무슨 얘기냐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에덴의 동쪽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방에 동쪽에 뭘 만드셨다고요? 동산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 같은 이게 아닙니다. 에덴은 어떤 기쁨이란 뜻이고 지역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뜻은 기쁨인데 기쁨의 동쪽에 동산을 만드셨고요. 이 동산의 뜻은요 원어가 울타리, 보호하다,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잠겨 있다는 뜻이에요. 그곳에 사람을 만드시고요. 그곳에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짐승들과 다른 생활 양식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타락하기 전에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기쁨의 우편에 동쪽에 보호받고 지켜지고 있는 울타리가 쳐진 그 동산에서 하나님의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그곳에 뭐가 있어요? 동산 중앙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지 않았어요.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양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기쁨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기쁨 그 자체이시거든요. 존재가 행복 자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까이에서 동방에다가 보호받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 동산에서 늘 하나님의 임재, 그 기쁨으로부터 에덴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막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은요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뭘 따먹어요? 열매를 따먹고 또 뭘 따먹어요? 가장 중요한 생명나무를 따먹으면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갔던 존재가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이 동산에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1장에 창조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케 되어라. 온 땅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분명히 동산에만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럼 삶의 양식이? 동산에 아마 집이 있었을 거예요. 동산에서 안식을 취하고 거주했을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무슨 나무? 생명나무. 그리고 그곳은 어디 옆이었어요? 에덴 옆, 기쁨 옆, 하나님 곁이었어요. 그곳에서 생명력을 취하며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오늘은 어디로 정복해 가야 되겠다. 그래서 동산을 나가서 열심히 살고 새로운 동물들 발견하면 이름을 짓고 영토를 확장하며 그리고 또 밤이 되든지 또 힘이 떨어지면 어디로 왔을 거예요? 동산으로 왔을 거예요. 에덴 옆에 있는 그 동산에 와서 또 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생명나무를 다시 또 따먹어서 생명력을 늘리면서 살아갔던 존재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이게 타락하기 전에 완전 믿음으로 꽉 차 있는 인류의 삶의 양식이었어요. 이게 바로 짐승들과 구별되어지는 그들의 삶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동산에 와서 생명나무도 따먹으면서 그 바로 옆에 있는 무엇을 봤을까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봤겠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았을까요?
동산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살고 막 정신없이 이름들 짓고 하다가 동산에만 오면은 아, 여기 생명이 있구나, 하나님 인재가 있구나, 아, 기쁨이 여기서 흘러나오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선악나무를 보면서 아, 그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나는 피조물이지, 난 저걸 따먹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 인식했을 거예요.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 나무를 보면서 계속해서 느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또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니까 힘이 넘치니까 그래, 내 이 힘으로 뭐하냐, 나가서 이름 지어야지, 빨리 충만케 되어야지. 이것을 하던 존재가 바로 사람,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짐승들과 동물들과 구별되어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엑셀을 하고 못하고 복잡한 언어 하고 못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자신이 피조물이며 자신이 창조한 신이 존재하구나, 이것을 아는 존재. 그리고 오직 그분으로부터만 기쁨이 오고 그분으로 이 동산, 주님께서 지키시는 이 동산 안에 있는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연장하며 살아갈 수가 있구나. 이것이 매일같이 끊임없이 동산 안에 거하고 나가고 안과 밖을 나가면서 살아갈 때 이 아담과 하와는요, 원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동물들과 우리의 삶의 양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최초의 인류 때부터 바로 이렇게 완벽한 삶의 양식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인류는 굉장히 저급하고 하등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요, 정확한 완벽한 삶의 양식이 시작되었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동산에서 선악과를 보면서 창조주를 알고 자신의 피조물인 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인간들이 하나님과 비슷하게 되었어요. 이제 판단을 하는 창조주와 같이 비슷하게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끊겼습니까? 에덴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끊겨버렸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걸 먹었느냐라고 했을 때 무엇이라 했습니까? 핑계를 대기 시작했죠.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로 말미암아 내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나이다. 자기는 죄를 안 지었다는 거야.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그 여자로 말미암아서 내가 먹었다. 하나님이 듣고 그냥 넘어가시죠. 하와에게 가서 너 왜 먹었냐라고 하니 뭐랍니까? 당신이 만들어준 그 뱀으로 인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자기는 죄를 안 지었다는 거예요. 뱀 때문에 그냥 먹었다는 거예요. 이런 뭔가 떠오르는 패턴 없습니까? 음주운전해서 걸린 사람이 저는 술을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습니다. 왜? 음주운전이 죄니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지만 나는 음주운전은 안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똑같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은요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술 먹고 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을 안 했다는 건 뭐예요? 자신의 부끄러운 수치를 못 드러낸다는 거예요. 숨기고 싶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지었다는 거예요. 그냥 술 먹고 운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죄는 안 지었습니다. 근데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아담의 이 타락한 이 얘기를 듣고 더 왜 꼬치꼬치 안 캐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타락한 인간을 보면서 아셨던 거예요. 아, 내가 더 얘한테 추궁하고 질문하고 물어봤다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담이 아마 더 큰 죄를 지었을 거예요. 더 큰 죄. 이제 아예 그 하나님, 뭐 내가 이거 따먹을 줄 알았으면은 나를 창조하지도 마치, 나를 지으지도 마치 왜 나를 만들어 놓고서 죄를 짓겠냐고 하나님 탓을 더 하게 될 게 뻔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타락상을 알고 확인만 하고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삶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죄를 지은 아담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래서 쫓겨나서,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나서 동산 밖에서만 지금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죄를 짓기 전에 아담처럼 이 동산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면서 안식을 취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동산 밖으로, 교회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나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구원받아 이 교회로 인도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이 있다면은 마땅히 이러한 삶의 양식,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런 삶의 양식이 우리 지금 현대의 이 삶의 양식에 맞게 나타나고 있어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의 양식이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선악과를 먹은 우리들은요, 이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뭐가 올라오는 존재예요? 죄 쓴물이 올라오는 존재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려고 할수록 계속해서 더러운 것들이 올라오는 존재가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부끄러움을 가리고 싶은데 잠시는 가려진 것 같은데 좀 시간 후에는 그 내 또 행위를 통해서 더 큰 수치감이 올라오고 마는 이러한 존재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산에서만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안식을 취할 수 있는데, 왜? 생명나무가 동산 안에 있으니까. 왜? 이 동산은 기쁨에 가까이 있으니까, 기쁨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오직 우리의 그 유일한 기쁨과 안식과 생명은 이 동산에서만 있는데, 동산 밖으로는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으니까 뭐가 끊겼어요? 기쁨이 끊겼어요. 생명력이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동산 밖으로 나가서 광야에서, 세상에서 내가 좀 더 기쁨을 누려보기 위해서, 안식을 누려보기 위해서, 좀 더 오래 평안하게 웰빙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 세상 기준으로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 만나서 평안을 누려보고, 멋지고 잘난 사람 만나서 대외적으로 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아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세상과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죄의 쓴물, 이것이 상처가 올라오는 것이 이 광야, 이 동산 밖에서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니야, 난 잘 해보려고 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라고 주장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죄를 지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핑계 대잖아요, 끊임없이. 그리고 끊임없이 무언가 만족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해결받기보다는 우리가 기독교인,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주일은 성수해야 되니까 교회에서의 예배와 생활은 이렇게 하고, 세상에서도 또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기쁨을 누려보고, 아까 얘기처럼 교회에서의 기쁨 내가 또 예배하면서 누리고, 세상에서의 기쁨, 그것은 또 승진이나 또 물질을 취함으로, 맛있는 음식 먹음으로,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누려봐야지. 죄를 짓기 전에 최초의 인류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는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는커녕 죄를 안 짓고 살기도 어려워요.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주중에서의 삶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핑계를 대고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그 세상의 방법으로 기쁨, 에덴을 느끼려고 했었는지 돌아보시길 바라요.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어렵다는 것이죠.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그토록 무섭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님 믿고요,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이 죄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받을 때는요, 이 끔찍한 죄의 그 양태, 그 현상 가운데도요,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생활 양식, 일상의 믿음의 이 삶이 죄의 영향이 끊어지지 않으면요, 어떻게 해요? 원래 창조된 기쁨의 삶을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동물들, 짐승들과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그냥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생의 주기에 따라서만 살아가게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지금 춥네, 두꺼운 옷 입고, 덥네, 얇은 옷 입고, 사람들이 김치를 먹으니까 나도 김치를 먹는 것이고, 사람들이 수학 공부 열심히 하니까 나도 수학 공부 열심히 하고,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그렇게 과외도 하고 학원도 다녀서 나도 과외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사람들은 퇴직 후에 커피숍을 해서 노후를 행복하게 편안하게 즐기는구나, 나도 커피숍을 해야 되겠다. 사람이 치킨집을 해가지고 퇴직 후에 치킨집을 해가지고 대박이 났네, 나도 치킨집을 해가지고 좀 돈을 잘 벌고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형태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무엇입니까? 이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이러한 생각과 마음과 결정을 하게 만드는 것, 죄의 어떠한 결과라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 안에서 애매한, 죄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삶의 양식에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 이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목적 없이, 뭔가 의도된 것 없이 그냥 그렇게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 그냥 우리가 믿는 자로서는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세상에선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이 우리 그 삶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너무나 불쌍한 존재이죠. 왜? 교회 생활도 해야 되고 세상 생활도 해야 돼요. 두 가지 삶을 살아야 돼요. 너무나 불쌍한 존재이죠. 남이 쉬는 거 다 모시고 남이 하는 주말 여행도 못 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만들려고 믿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 생활의 양식은요, 주말에는 교회 가서 열심히 이렇게 하고 또 세상에서는 또 그냥 열심히 살고,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돼서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존재로 창조되어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양식은 무엇이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내가 기쁘지가 않다. 그 내 기쁨이 현재 단순히 취직이 되어서, 단순히 결혼 상대가 정해져서 기쁘다면요, 그것은 곧 변질될, 곧 죄를 짓게 만드는 기쁨이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기쁨은 무엇이라고요? 이 동산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되어야 돼요. 취직, 좋은 믿음의 배우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는 있겠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의 본질적인 기쁨은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요, 이 타락하고 나서 세상에서, 동산 밖에서 그 잃어버린 기쁨을 위해서, 그 잃어버린 영생을 위해서 끊임없이 무엇을 합니까? 노력을 해요. 노력. 끊임없이 무언가를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열심히 살아갈까요? 왜 이렇게 노력을 할까요? 왜 이렇게 죽기 싫어서 영생을 누리려고 할까요? 여러분, 영생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죠. 빨리 그냥 짧고 굵게 살다 가고 싶으시죠. 그런데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류는요, 영생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지금 모든 영화들이, 미디어들이 그러한 생명 연장, 영생, 사이보그와 합쳐지는 그러한 소재로 한 영화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구들이 실제로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나이 들고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면 죽기 싫을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영생 프로젝트를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 복제, 이것도 영생의 일환입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 보다. 그게 아니라 인간이 원래 영생을 누리는 존재였는데 그것이 안 되고 죽음을 맞이하니까 어떻게 해요? 영생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기술과 과학을 발전시켜서 무엇을 해요? 영생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우리가 그 기쁨을 누려야 되고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사라지니까 뭘 해요? 자꾸 무언가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자꾸 뭔가 하는 거예요. 자꾸 뭔가 발전시키는 거예요. 편의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짐승들과 구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발전된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엑셀을 두드리고 막 건물도 아름답게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왜 막 그렇게 하죠?
행복하고 싶어서, 만족을 누리고 싶어서, 그것 때문에 엑셀도 하게 된 것이지, 엑셀을 해가지고 우리가 동물들과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엑셀을 해도, 아무리 건축을 아름답게 해도, 아무리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면 무엇을 합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거예요. 죄가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악이 더 판을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산 밖에서는요, 무엇입니까? 도저히 우리가 원래 살려고 했던 영생과 행복과 기쁨을 맛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영생을 살아서도 안 되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시죠? 동산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쫓아내세요. 왜? 그들이 생명나무도 먹어서 뭐 할까? 영생할까 하노라. 영생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을 하면 이 존재는 어떤 영생이 돼요? 자기의 노력으로.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영생을 하면 그 땅에는 죄가 관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영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못하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노력으로 손을 뻗어서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을 할 수 있는데, 죄를 영원히 짓게 되니까 그것을 안 짓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만든 거예요? 동산에서 내쫓으신 거예요. 내쫓으시고 그것을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데, 그건 마찬가지예요. 에덴의 동쪽의 동산에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문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 동산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쁨의 동방에 있는 그 동산으로 우리는 이제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니까. 여러분, 이 지금 말씀을 누가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듣고 있죠. 근데 이 창세기 말씀을 누가 처음으로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어요. 모세 오경이잖아요. 모세가 언제의 사람입니까? 출애굽의 사람입니다. 모세 시대 때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모세가 십계명도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임재 가운데, 영광 가운데 모세가 태초 때부터 일어나는 그 사건을 기록을 한 거예요. 모세가 노아 이야기도 나오고 아브라함 이야기도 나오고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이삭을 바치던 이야기,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때 기록된 이 성경이 아니에요. 그로부터 1000년 후에 모세 때 기록된 거예요. 모세 때. 누굴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 바뀌었잖아요. 그냥 이제 애굽에서 주어진 시간에 일어나고 자고, 주어진 일 하루 일당 채우고, 그들이 주는 음식 먹고 자고 일어나고 하고 먹고 일하고 자고, 주어진 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 없어. 책찍도 안 맞아. 그게 그들의 삶의 양식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바뀐 건 뭐예요? 라이프 스타일, 삶의 양식이 완전 새로워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모세가 한 대로만 살아야지. 그래, 우리 모세가 가자는 대로 가자. 그러면서 창세기를 딱 주는 거죠. 그랬더니 태초에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삶을 살아갔는지가 표현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갔죠? 그들이 기쁨 가까이에 있는 보호받는 그 동산에서 생명나무, 영생을 누리고, 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창조주를 인식하면서 동산에 나가서 할 일을 하고, 또 돌아와서는 동산에서 안식하고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이러한 삶을 살았네. 근데 지금 모세가 우리한테 성막을 짓자고 했잖아. 성막을 다 짓고 나니, 한번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성막을 다 짓고 나니 성막의 생김새가 이렇게 생긴 것이죠. 중간에 있어요. 3장의 사진이 있는데 한번 또 넘겨주세요. 그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냥 저게 그냥 이
시각적 효과를 위해서 준 게 아니구나. 뭔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저 성막 안에 지성소 위에 그 구름 기둥, 그 다음에 빛, 임재의 빛, 이게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있었어요. 이 현상, 아 시원하다, 아 따뜻하다, 아 밝다, 이게 아니라 이 현상을 보면서, 실제적인 현상이잖아요.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그들이 뭘 떠올렸을까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에덴 동산을 떠올리는 거예요. 아 그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이 동산에 있으면서 영생을 누렸고 기쁨을 누렸지. 아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죄의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에서의 삶을 사는데, 아 그 에덴이, 아 그 기쁨이 바로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성소에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 성막을 벗어나면은, 멀리 벗어나면은 우리가 끊어지게 되는구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지켜지고 보호받는 것은 이 성막 중심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구나. 그것을 교훈으로 또 진리로 이 백성들이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이 문이, 성막들의 문이 어느 편을 향하여 열려 있습니까? 동편이에요. 동편. 출입구가, 성막으로 들어오는 출입구가 동쪽을 향하여 열려 있는 거예요. 동쪽을 향하여.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성막들 안에 있는 이 성소도 출입구가 동쪽으로 열려 있는 것이죠. 이 동편으로 무엇을 합니까? 성막들, 성막 안으로 들어갔다 왔다, 나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해결받습니까? 이들의 죄가 해결받아요. 제사를 드림으로. 이 성막 안에서, 이 성막들 안에서 제사를 드림. 한마디로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동산 안에서 이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끊어내므로 계속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그냥 모세가 만들어낸 게 아니다. 애초 때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그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그러한 삶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이 성막은 바로 그 삶의 양식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그들에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세뇌 교육이 아니에요. 그렇다 하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왜? 무엇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빛, 지성소로부터 팍 올라가서 불이, 팍 올라가서 구름이 펼쳐지니까, 이거는 뭐 교육이고 지식이고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간에 그 내용 뭐 듣기 전에도 이미 맞네, 진짜네. 아 우리가 이 구름 기둥 불 기둥 안에 있을 때 추워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고 말라 죽지 않을 수가 있네. 이것이 그들에게 지식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성막, 이 성소를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구나. 아 누구는 따뜻한 남쪽 아프리카 대륙으로 가면은 많은 짐승들도 있고 고기도 많다고 잡아먹을 수 있는데, 우리가 고기를 먹고 싶었는데 지금 나와서 만나밖에 못 먹는데 매출하기도 너무나 질렸고, 누가 갔다 와보니, 어느 이방 민족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 남쪽 나라 아프리카에 가면은 엄청난 막 코끼리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누가 막 속삭이는 것이죠. 지금 성막 중심 생활하고 있는데 아무리 코끼리 고기 얘기를 해도 떠날 수가 없는 이유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했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막 중심의 삶, 에덴 동쪽에 있는 동상 중심의 삶을 사는 저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막, 이 동산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동산에 왔습니까? 여기가 에덴 동산 꽃동산입니까? 여기가 뭐 성전입니까? 여기가 성막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닐센교회에 왔어요. 여러분, 이 에덴 동산, 이 성막, 그리고 후에는 성전, 솔로몬의 성전, 이것이 무엇의 예표입니까? 그것은 실체가 아니에요. 그림자예요. 실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뭐가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죠?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문자적으로만 듣지 마세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조명하다가 갑자기 십자가에서 카메라가 쭉 가가지고 성소를 조명하고 있잖아요.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졌다. 무엇입니까? 그 성소의 휘장 안에 뭐가 있어요? 에덴, 기쁨,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소 휘장 안에 있는 거예요.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근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탐닉하려고 하고 스스로의 방법과 노력으로 영생을 취하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임재에 맞아서 팍 죽게 돼요. 그러니까 가리신 거예요. 가리셨는데 십자가의 사건이 뭘 의미해요? 이제 가리지 않겠다. 이제 이 동산에 이 두루도는 불칼을 통해서 이 영생나무, 생명나무를 내가 막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기술을 개발해서 뭐 생명 프로젝트, 영생 프로젝트를 발동해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휘장이 찢어지게 된 그 원인,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타락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 그것을 믿는 자에게 무엇이 됩니까? 이제 그 가림막, 그 칼, 두루두는 불칼, 그것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성전, 동산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끝이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동산에 무엇이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아직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이 됐습니까? 예수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무엇입니까? 성전이죠. 성전이고 성막이죠. 성막이고 동산이 된 거예요. 에덴의 동산이 된 거예요. 그 동산에 뭐가 있다고요? 선악나무와 생명나무. 그럼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린 지금 내 심장 속에 나무 하나씩 자라고 있나? 이 왼쪽 허파에는 생명나무, 오른쪽 허파에는 선악나무가 자라고 있나? 나무가 자라는 게 아니라 그 나무의 두 나무의 기능이 작동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습니까? 영생을 소유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해서는 안 될 짓과 해도 되는 짓이 구별된 거예요. 무엇을 봄으로? 선악나무를 봄으로. 우리 안에 이제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선과 악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성수의 휘장이 갈라짐으로 무엇이 회복된 거예요? 원래 우리가 동산에서 살았던 그 삶의 양식이, 그 두 나무의 기능이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냥 그 지직하는 성소 휘장 찢어지는 음향 효과를 내기 위해서 찢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길을 여셨다. 맞죠? 맞는데 그 길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무엇이 상관이 있어요? 두 나무의 기능이 이제 우리가 회복된 것이구나. 이것이 회복이 된 거예요. 이 두 나무의 기능의 회복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렇게 삶의 양식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에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우리가 이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느끼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요 두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이 나무가 있는 이 공간,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찾아오시는 임재가 있는 공간. 우리가 개인이 그래서 이제 매일같이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나무의 기능을 느끼면서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각 개인으로서 이제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믿음의 일상화, 일상에서의 믿음의 삶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매 시간 경건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주일 성수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은 지금 21세기 우리의 삶의 형태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다시 한번 내가 또 오늘 생명나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고 선악나무의 기능으로 인하여서 나의 죄가 이것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런 일을 했구나, 이것을 끊임없이 마음 가운데서 느끼는 존재,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누구예요? 우리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중에 매일 성경 하고 있습니까? 이제 6월달 돼가지고 이제 그 새로운 청년들이 아침 새청년 하고 있잖아요. 그거 잘 묵상하고 계십니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 청년들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 영상 찍느라고 제자반 학생들 과제입니다. 과제 이제 하라고 돌아가면서 하는데, 여러분 좋아요와 댓글이 얼마나 그들에게 힘이 될까요? 좋아요 한번 해주고 댓글 아멘이라도 한마디 해주면요, 그들이 힘이 날 것이에요. 그렇게라도 우리가 아침에 영상을 보면서 무엇을 해요? 이 안에 있는 이미 오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느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짧게라도. 그게 뭐예요? 믿는 자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종교의 형태 모습에서 여러분 자발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인재하심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때문에요, 이 살아있는 믿음 때문에 우리의 영생이 결정이 되는데, 우리는 때론 이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시리어스하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그래도 주일날 교회 가니까 난 천국 가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무 우리는 이 본질적인 이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대략적으로 대충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것을 봅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혼이 떠난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 능력이 없음을 너희들이 왜 알지 못하느냐. 영혼이 몸을 떠나면 그 몸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 때문에 삶의 양식 가운데, 라이프 스타일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와 같은 이러한 삶의 모습,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이 모습이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각 개인이 성막이자 성소이자 성전이자 교회이자 또한 에덴 동산이 되었는데, 그 에덴 동산의 삶을 사는 라이프 스타일 아담과 하가 어땠느냐? 근데 너희들의 지금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양식이 지금 드러나고 있느냐? 하나님 아는 것? 헛하는 사람아,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벌벌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 사탄 마귀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왜 이 라이프 스타일이 없냐? 왜 심각하지 않느냐? 이것을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개인의 신앙생활, 경건생활이요, 예배생활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날 하루에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것, 그거는요 주 여기서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이에요. 매일같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모두 일상 가운데 이 매일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제 좀 더 큰 몸의 공동체로서의 생활 양식이 있어요. 교회로서 우린 또 매 주일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낍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예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던 그런 것과 같은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요 세뇌 교육이 아니에요. 막 안 믿어지는 거 깨닫게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그 빛을 보면서 믿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믿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막 믿으려고 노력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놀라운 일이 역사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 계시는구나, 믿음이 부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 간증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막 나누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이것이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믿자 해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구나 라는 것을 함께 공유하고 나가는 공동체가 바로 이 지역교회 로컬 철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컬 철치. 그리고 로컬 철치는 이제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뭐가 있어요? 가야 될 방향이 있어요. 가나안 땅. 그들이 그냥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그 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개인으로서의 성전, 개인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런 개인의 예배와 경건 생활과 그런 것을 통해서 살아가지만, 더 큰 몸의 공동체로서 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나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제 우리는 어디가 있다? 무엇이 있다? 목표가 있다. 나아가는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에클레시아는요, 부름받아 모인 이 사람들은요, 우리는 무슨 사람들이에요? 그냥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오는 게 교회가 아니라요, 이 교회는요 무엇이에요? 어딘가로 함께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교회로 모인 거예요. 나 교회 통해서 구원받고 한 거지, 무슨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게 무슨 얘기냐, 뭐 이단적인 얘기냐. 여러분, 교회 안에 구원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내 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디든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뭐 교회도 나갈 수도 있지만 내 방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 나가면 돼요.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로 또 온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요, 어디론가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교회로 여러분이 등록을 해서 출석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공동체의 지역교회 생활을 합니까? 수많은 교회들 중에 왜 우리가 여기 왔습니까? 이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역교회 공동체로 모인 것입니다. 근데 모르고 왔죠? 모르고 왔을 수도 있어요. 모르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할 때 같이 딸려 붙었던 수많은 이방 잡족들, 그들이 그 역사를 보고선 따라왔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가는지는 몰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원튼 원치 않든 좋든 싫든 코끼리 고기를 먹고 싶어도 그들은 남쪽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성막이 그렇게 이동하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렇게 가니까, 거기를 벗어나면 말라 죽고 얼어 죽는데, 더워 죽는데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더 큰 믿음의 공동체로서 개인을 넘어서 지역 교회로서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무언가 암묵적인 합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 늘생교회 엘림 청년부라는 이 지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영적인 가나안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공동체로서의 이제 믿음의 라이프 스타일의 양식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내가 지역 교회 생활을 하는데 전혀 그 지역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그 늘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내가 시간이 흐를수록 몰라요. 알아가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한다면요, 우리는 공동체로서의 믿음 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건강하게 내가 공동체로서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는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역교회를 세우신 의도인데, 그 의도를 몰랐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그 의도, 이 의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자꾸 무슨 일을 하시는데 이거를 오해해요.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꼭 얘는 이렇게 하지? 오해하게 돼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의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일들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아니면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해석이 안 돼요. 의도를 모르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돼요? 신앙이 공동체 안에서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개인은 혼자서는 믿음 생활 너무 잘하는데 교회만 가면 난 믿음 다 떨어지고 내가 막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왜 그런 거예요? 그 기독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계획을 모르니까 교회에 몸으로서만 모이면은 신앙이 안 자라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창세기를 이 처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간략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삶의 양식에 대한 도전을 받는 거예요. 왜? 이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게 만드셨는데 이것을 그냥 우리는 무슨 신화처럼 이야기처럼 안타까운 그런 불쌍한 스토리로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이 안에 진정한 그 의도가 있구나. 타락하기 전에는 그들의 노력으로 생명나무에 손을 뻗어서 열매를 따먹어서 영생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원래 타락하기 전에 삶의 양식이었는데 타락하고 나서는 이제 그들이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를 따먹음으로 영생을 누려서는 안 돼. 이제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는데 그들이 더 이상 이 기쁨의 동산에서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쫓으시고 그것을 막으신 거예요. 잠가버리신 거예요. 아주 꽝꽝 잠가버리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뀐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광야에서 이 동산 밖에서 살아가는 존재고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그 동산이 필요한 거예요. 여전히 그 방법 생명나무 열매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그것이 계속 성막과 성전과 이러한 성소의 모형으로 왔다가 무엇을 통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소의 휘장이 찢겨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전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하는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이렇게 살아가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지난 5주간의 죄와 복음. 그래서 결론이에요. 이제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다시 이 동산의 원형, 기쁨의 동산의 원형이 이제는 이 방법이 아니라 이 노력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이 가능하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믿어지는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 갈 수가 있구나. 그랬을 때 여러분 무엇이 생깁니까? 이제 소망이 생기죠. 소망. 하나님밖에 답이 없구나. 예수님밖에 답이 없구나. 이것이 믿어져서 이 믿음으로 내 안에 생명과 양심이 살아났구나 느껴지고, 또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 구름기둥과 불기둥 때때로 만나 메추라를 통해서 진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여전히 지금도 마지막 때까지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난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믿음이 생기고 나서 여러분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바뀐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으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순서가 다 바뀌었어요. 오늘의 마지막으로 이것이에요. 이 예수님 믿어졌어. 그래, 우리 이제 믿음으로 삽니다. 난 예수님 믿음으로 삽니다. 난 지금은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예수님 만났는데 이 놀라운 이 지식이 깨달아졌는데 여전히 나는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의 삶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언가 변화가 있었습니까? 직업이 바뀌었다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처럼 직업은 동일하게 가질 수 있지만 목적이 바뀌었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믿음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난 이제 내가 먹고 싶은 코끼리 고기를 먹으러 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삶이구나. 이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누구는 요단강 동편, 누구는 요단강 서편, 누구는 사해 북쪽, 누구는 사해 남쪽, 각자 다른 곳에서 포지션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어쨌든 방향성은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 거류민들, 잡족들도 이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좋든 싫든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믿음 생활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 바뀐 적이 있냐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바뀐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다면 반드시 한 번쯤은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바뀌게 되는 경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바뀌었다라면 여러분 이제 그것이 생명의 길이구나, 이것이 맞구나 라는 것을 확신 가운데 여러분 계속해서 그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엇이 보여요? 그 길로 걸어가면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뭔가 영원한 것, 그 절대적인 가치관, 방향성을 확인하고 걸어가니까 그 영적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옆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 옆 사람이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영원한 이 방향성을, 가나안 땅을 함께 설정했을 때 이제 옆에 있는 동료가, 옆에 있는 팀원이 조금 어려워도, 좀 힘들어도 우리는 결국에는 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사람들인데 라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의 믿음 생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림 청년부 왔는데 가나안 땅이 없어, 영적인 가나안 땅이 없어.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좀 성격 다른 사람 만나면 아, 이 교회는 이상해, 이상한 사람들 모여 있어, 불평불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 그 방향성이 설정되었을 때 뭐예요? 다름으로 보게 돼요. 다르구나. 아, 다양한 12지파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고린도전서에 이해하는 것처럼 각 지체로, 손으로, 발로, 코로, 눈으로, 귀로 부르셨구나. 이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들이 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뭐예요? 성경 말씀이 도움이 돼요, 나의 신앙생활에. 그 가나안 땅 목적이 있구나. 신약성경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목적, 그것이 있으니까 바울 서신서가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목적도 없어요. 의도도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몰라요. 이 두꺼운 성경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지 그냥. 그러니까 성경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가나안 땅이 설정되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 너무나 기다려져요. 어떻게 기다려야 되지? 왜 기다려야 되지? 난 무엇을 해야 되지? 이 방향성이 설정된 사람들은요, 성경의 모든 66권이 다 필요해요. 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믿음 생활, 라이프 스타일, 삶의 양식을요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4장부터 3장이 마지막부터 시작된 거예요. 전에는 성경책도 필요 없었어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면서 살아갔으면 됐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선이었어요. 좋은 것이었어요. 근데 이 원죄는요,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의 양식을 모조리 바꿔버렸어요. 그 삶의 양식의 본질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에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방식이 이제 뭐예요? 손으로 생명나무를 뻗어서 취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그 감격으로, 기대감으로 말씀과 이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처음 했던 이 찬양입니다. 아버지 사랑은, 이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그 본질은요, 에덴 동쪽의 동산에서의 삶이에요. 기쁨 가까이서 사는 삶, 그리고 그 기쁨은 오직 하나님의 인지하심으로부터 오는, 그러면서 생명나무를 따먹으면서 영원히 이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기쁘지 않다, 내가 지금 밖에서, 동산 밖에서 헛짓거리하면서 다른 짓 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아버지 사랑은 깊고 신비한 사랑, 다 알 수 없는 그 사랑이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차라리 그 사랑을 느끼십시오.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를 항상 초청하시기를 위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기까지 한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시간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은 깊고 신비한 사랑. 아버지 사랑은 깊고 신비한 사랑, 나를 위해 사가신 그 사랑. 아버지 넓고 온전한 사랑, 넓고 온전한 나를 위해 버리신, 나를 위해 버리신 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은, 아버지 사랑은 깊고 신비한 나를 위해 상하신, 나를 위해 사가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은 넓고 온전한 사랑, 나를 위해 버리신 그 사랑. 영원히 노래, 영원히 노래해. 깊고 신비한 사랑, 영원히 노래해. 넓고 온전한 사랑, 넓고 온전한 사랑. 아버지 사랑은 날 찾아주시고, 아버지 은혜는 벗겨진 나를 입히시고, 아버지 사랑은 시건치 않으시고, 아버지 은혜는 영원히. 아버지 사랑은 날 찾아주시고, 아버지 사랑은 날 찾아주시고, 아버지 은혜는 벗겨진 나를 입히시고, 아버지 사랑은 시건치 않으시고, 아버지 은혜는 영원히.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은 깊고 신비한, 아버지 사랑 멈추지 않으시는 그 사랑, 깊고 신비한 사랑, 멈추지 않으시는 그 사랑. 아버지 사랑은 넓고 온전한 끝까지 사랑하신,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영원히 영원히 노래해. 깊고 신비한 사랑, 영원히 경배해. 넓고 온전한 사랑. 아버지 사랑은 날 찾아주시고, 아버지 은혜는 벗겨진 나를 입히시고, 아버지 사랑은 시건치 않으시고, 아버지 은혜는 영원히.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아버지 사랑은 날 찾아주시고, 아버지 은혜는 벗겨진 나를 입히시고, 아버지 은혜는 벗겨진 나를. 아버지 사랑은 시건치 않으시고, 아버지 사랑은 아버지 은혜는 영원히 변치 않고 후회 없으리. 아버지 은혜는 영원히. 우리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사랑은
사랑은 날 찾아주시고 아버지 은혜는 벗겨진 나를 입히시고 아버지 사랑은 시건치 않으시고 아버지 사랑은 영원히 후회 없으니 아버지 사랑은 날 찾아주십니다. 날 찾아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는 우리를 입히십니다. 아버지의 은혜는 벗겨진 나를 입히시고 아버지 사랑은 시건치 않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한 번 더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 눈을 감고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은 날 찾아주시고 아버지 사랑은 날 찾아주시고 아버지 은혜는 벗겨진 날 입히시고 아버지 은혜는 벗겨진 나를 입히시고 아버지 사랑은 시건치 않으시고 아버지 사랑은 시건치 아버지 은혜는 영원히 후회 없으니 아버지 은혜는 영원히 후회 없으니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에덴 동산의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이 믿음 생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의 삶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신앙생활 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이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에덴 동산에서의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다짐하며 결단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에덴 동산의 삶의 회복은 주님 기쁨의 삶입니다. 참된 행복과 만족의 삶입니다. 우리가 광야로 쫓겨났지만 동산에서 추방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이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감동은 여러분의 지금 세상에서의 삶이 기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가 않습니까? 그냥 옆 사람 따라서 세상에서의 삶의 패턴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세상에서의 삶이 기쁘지 않았을 때에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없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담과 하와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온 땅이 충만케 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동산 밖에서도 기쁜 삶을 살았는데, 아,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삶이 어려웠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로운 땅, 가나안 땅, 이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이 힘든 생활을 잊고 목적을 향해서 기쁨으로 공동체 생활을 했었구나. 여러분, 이것을 떠올리면서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의 삶이 기쁨이 없었을 때에는, 아, 내가 이 아담과 하와 같은 이 공동체가 있는지, 아,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와 같은 신앙 공동체가 우리들에게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이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으로,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기쁨이 없을 때에는 나에게는 이러한 의미 있는 믿음의 신앙 공동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는요, 여러분 공동체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또한 여러분 공동체에 왔는데 이 공동체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쁨이 없습니까? 만족이 없습니까? 예배가, 믿음의 공동체의 예배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어있는 믿음인지 행함이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형식으로 드리는 종교적인 믿음인지를 구별케 되기를 바랍니다. 죽어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기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이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예배 공동체는 목적을 두고 드리는 예배인데 나에게 그 목적, 그것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행동이 없으니까 공동체 예배가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어있는 믿음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이 매일의 삶 가운데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만약에 이 믿음의 행동이 없어서 공동체 예배가 기쁘지 않다면 여러분 이제는요, 여러분 개인의 예배를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나에게 매일매일의 감동이 있는, 마음이 움직이는 말씀 묵상의 시간이 있는지, 찬양의 시간이 있는지, 노래 부르는 예배하는 시간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짧든 길든 깊든 얕든 지간에 라이프 스타일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는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행동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믿음이 행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그 살아있는 믿음이 여러분을 공동체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공동체의 예배가 기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공동체의 기쁨 예배 가운데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행복하지가 않아도 이 공동체 예배가 기쁘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말씀의 기준으로 이 시간 나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쁨 및 행복이 어디로부터 지금 오고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나의 문을 활짝, 마음의 문을 여셨소. 이 시간 내 마음이 판단받고 말씀의 기준으로 점검하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주 하나님께 질문하며 고백하며 다 같이 주여 한 번에 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서부터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우리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어디서부터 우리 삶에 혼란이 찾아왔습니까? 어디서부터 우리가 믿음 생활의 양식으로부터 멀어졌습니까? 주님, 나의 삶에 믿음 생활의 양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믿음 생활의 행동으로, 믿음 생활의 양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주셨던 그 우리 사람의 인간의 라이프 스타일, 믿음의 라이프 스타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짐승들과 다릅니다. 동물들과
잠잠히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며 음성을 느끼며 특별히 감동을 느끼며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5주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창조 신화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우리가 정확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짐승들과 구별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의 삶과 동산 밖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케 되어야 되는 그 삶, 이 두 삶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막의 삶까지 모형으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라이프 스타일, 아담과 하와의 부부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의 신앙 공동체,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 공동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에덴에 가까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신없이 동산 밖을 떠나서 나의 힘으로 영생을 누려보려고 하고 나의 힘으로 행복을 취하려고 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의 메시지는 실제입니다. 너무나 정확하고 구체적인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의 모습을 점검하십시오.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디로 갔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왜 공동체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왜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감동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다. 나만이 오직 너의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있다. 너가 너의 뜻대로 너의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이제 믿음 가운데 동산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울타리를 쳐주셔서 그 어느 것도 넘어올 수 없는 그런 안전한 에덴에 있는 기쁨의 동산을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만드시기를 원하시고 만드셨고, 우리가 이제 그것에 함께 협력하여서 그 동산 안에서 주님과의 인재를 이제 더욱 느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요 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만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이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으로써, 감동을 받아서 설레임으로, 기대감으로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느끼십시오. 경험하십시오. 이스라엘 공동체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그 기둥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 청년 공동체를 향하여서, 지체들을 향하여서 보여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나타나십니다. 또한 깨달음과 체험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행동을 이제 더욱더 힘있게 실천하며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제 살아있는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은 모든 말씀들, 하나님의 감동들,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하나님과 함께 또한 지키며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우리 또한 결단하며 다짐하며 살아가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이 결단을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가장 기쁘신 뜻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